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순절 막바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고 보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꼭 한 번씩은 걷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투어 리스트 중에서 여기는 꼭 한 번 직접 걸어야 됩니다. 다리 아프신 분도요.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의 이름이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고통당하신 뒤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800m 길, 그 길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도 같이 걸었었지만은 예수님 가시다가 넘어지신 첫 번째 넘어진 자리, 거기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가다가 두 번째 예수님 넘어지신 자리, 또 거기에 엎드려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다가 여기 쓰러지신 예수님. 또 이 성지순례 가면요, 가이드들이 굉장히 잘해요. 가이드들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을 인도한다는 거죠. 걷다 보면 왼편에는 이 손자국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 힘들어서 짚으셨던 벽, 거기다가 손자국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가서 손 대고 거기서 예수님 또 묵상하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은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야, 내가 원하는 길 말이야, 너희들이 걸었으면 좋겠는 길, 그 길은 성지순례 가서 걷는 비아 돌로로사가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어간 길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고 너희가 걸어갈 길은 그 길이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들이 걸어갈 길은 기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걸어갈 길은 기도의 길이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3대 사역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 주시며.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대로 예수님 만난 자는 가르침을 받으니까 무지에서 깨어나요. 예수님 만난 자는 복음을 전파 들으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만난 자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또한 약한 것, 정신적으로 약한 것에서 치유받는. 예수님 만나면 전인적인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났을까요? 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당시에 없었지만 생각만 해봐도 야, 예수님 정말 정신 없으셨겠다. 하루 종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으니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꾸준히 행하셨던 사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도 힌트가 있죠. 그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철야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지만 모든 게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에도 매일을 시작할 때 그냥 하루 일어났다고 세면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동이 트기 전부터, 날이 밝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의 창시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새벽 기도 목사가 만든 거 아니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 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기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39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침에도 올라가시고 저녁에도 올라가시고. 자, 감이 오시죠?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주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에 가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그 동산이 있는 곳, 그곳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 곳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기 직전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 기반은 기도였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에 열심이었다? 기도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면서 모세는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고 또 민수기를 보면 나오겠지만은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믿을 신 우러를 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저들이 원망하고 있네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응답 받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세상에 자기 민족이 소멸되지 않고 괴멸되지 않고
광야를 극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를 생각할 때요,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물들 있습니다. 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 이 나라를 일으킨 누군가, 앞장서서 일으킨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아팠을 때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고 우리를 살려낸 지도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고요? 기도로서 살려냈다고. 성경에 뜻을 정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시죠? 다니엘. 다니엘은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신에게 절하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이런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고가 어떤 바벨론에 가득한 조서로서 공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펜 들고 밑줄 긋는 6글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남성들 주는 교회 예배 전에 기도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주일날 몇 번 기도한다고요? 예배가 몇 번 있어요? 대예배가 3번 있잖아요. 남성들이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한대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도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갑자기 기도할 차례가 돼가지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전에 기도가 늘 습관처럼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도요, 위대한 왕이잖아요. 다윗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네요. 시편 55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습관 한 가지 가졌는데,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우리 3번, 아침, 정오, 저녁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밥 생각밖에 안 나죠. 밥 먹잖아요, 3끼에. 아침에 밥 먹고, 정오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람들은 밥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식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린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딴 생각하고 다른 시간을 가질 줄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식사하고 나서 잠깐 동안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 오늘 이후에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네. 나 밥 먹고 나서 5분간, 때로는 10분간 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던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주어진 환경이, 한 사람은 광야에 있었고, 한 사람은 포로였고, 한 사람은 도망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들이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상황은 완전히 밑바닥인데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미 기도의 습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요. 또 우리의 삶도 보니까 정말로 포로기 같은 삶을 살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포로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정욕의 포로가 돼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망자 신세잖아요. 우는 사자 같은 사자니 날마다 여러분을 삼키려고 쫓아다녀요. 우린 도망자예요. 그런 똑같은 신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도 시간을 내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지금 주일에는 아침에 우리 남성들이 유년부 예배실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유년부는 수지 맞았어요. 그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사들이 막 기도하느라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거기가 뭐라고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전에 자주 들르세요. 여러분도 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가까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고달픈 인생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고달픈 인생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위로예요? 회복이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달픈 인생들을 만나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인생들로 살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권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이 번역이 됐는데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개역 한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던 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먼저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나 시험 들었어. 자, 개역 개정 버전으로 가면 뭐 합니까? 나 유혹에 빠졌어, 이 얘기예요. 자,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누군가가 있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든 어떤 상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시험에 든 것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유혹으로 번역한 것,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번역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원어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여 번역한 겁니다. 시험으로 기록된, 또 유혹으로 기록된 헬라어를 보니까 헤일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일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유혹된 것,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태초부터 하와에게 시작되었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리라, 대적하리라, 이와 같은 유혹이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자,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자, 자기 배에다가 손 얹어놓고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다. 악이 말고요. 악이 말고, 악이 갖는 역사가 요즘에 주는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태아가 몇 명인지 몰라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태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시 한번 잘 따라하세요. 정확하게 발음하십시오. 주님 어쩌면 졸다 들으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 속에 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다. 내 속에 악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성을 내면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단이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 들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한다는 거죠. 무엇 하도록? 예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그 유혹에 무너져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 하나님 뜻 거역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아직 이제 나이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거나 아니면 중2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속에 없잖아요. 바울도 그걸 증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읽어볼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속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 속에 있는 악은 날마다 뭐 하고 있냐면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 작용 반작용 기억하시죠? 이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당기고 있다면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힘쓰고 버텨야 돼요. 나를 당기고 있는 힘이 있는데 가만히 힘 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끌려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뭐 하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악을 대적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특별히 나를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의 힘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가 급정거하거나 급출발하면 우리는 몸이 흔들려 버립니다. 중력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관성 때문에. 그런데 흔들리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잡는 게 뭐예요? 손잡이. 우리가 잡아야 되는 손잡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기도로서 나아간다면 우리를 잡아당기는 사탄의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도 따라 고백하신 남성들은 주일에 하루 3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권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잠들어 있으면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서 너 끌려가지 않게 뭐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담긴 안타까운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사탄이 너를 사로잡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네가 베드로처럼 나를 거역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이런 예수님의 의지예요. 네가 기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아멘, 준비하세요,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라고요. 누구보다도 너 자신이 기도로서 이겨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있고 즐겁고 보람되고 감사한지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꿔놓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갈망이 바로 그거라고요.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권하시는 겁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보면 알죠. 4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조합이 되어 있죠. 우리의 기도는 A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B까지 하셨어요. A 기도가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나에게서 피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솔직하게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 더 큰 집 원합니다.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차, 우리 매출이 막 2배, 3배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 막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녀들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괜찮아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무엇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잠깐 하고 말면 소망만 아래다 끝나버리지만 기도를 길게 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억합니다. 기도가 길어지면 나중에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기도가 짧아서 그 경험이 없을 뿐이지,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구가 전사님, 오늘도 우리 이동희 안수사님 대표 기도하시다가 정구가 전사님 생각하니까 울컥해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백혈병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쳤죠. 골수 이식에 대한 여부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근데 2주 걸린대요. 소식 나오는 것만 2주 걸린다니까 또 그때까지 막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병원의 입장은요, 골수 진행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그냥 준비하는 것, 그것이 주어진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기정사실이니까 우리 더 이상 골수 이식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무모한 기도네,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골수 이식 안 하는 게 주님의 뜻이어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골수 이식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를 볼 때까지.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병원에서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병원에서 15일밖에 못 산다는 저희 어머니 지금 28년째 사시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 6개월만 요양하면 문제 없다던 저희 아버지는 3개월 만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결과를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마지막을 보기 직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를 볼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놓치지 말고 항상 결론은 주님, 제 사업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뜻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손을 들었더니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의 고백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A, B 기도 중에서 B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고 있는데 증거가 안 보여요. 구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고 말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자기의 뜻만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도와줬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붙잡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지옥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이것이 오늘의 제목이었는데, 총체적인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날 살리려고. 뭐라고요? 날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뜻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데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광야 같고, 날마다 그렇게 포로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날마다 도망자처럼 그렇게 쫓기며 사는 것 같다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달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달픈 인생이 어쩔 수 없이 토해내는 한숨,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너희 인생의 한숨에서 끌어내기 위해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로 너의 인생을, 너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생을 한숨에서 끌어내어 나의 영광 앞에 승리자로 서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숨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중보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위로와 감사의 새날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그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